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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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이 시간 우리 주님들 더욱더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은혜 많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정말 가정 안에서 또 고요하게 예배 드리실 텐데요, 그 마음속에 또 우리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그 삶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영상으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드려주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월 4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든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교독할 텐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다 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연일 들려오는 확진자 또 사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다 보셨겠지만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했던 그 뻔뻔한 행동을 지켜보면서요 우라가 치밀던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무엇이냐면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을 가출한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오해라는 그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만약에 제 아이가 만약에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집을 나갔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할까요? 어머니의 심정 때문에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살았던 일주일이었는데 한편으로는요 훈훈한 소식도 들려오는 거예요. 다 뉴스에 보시 알겠지만 육군 사관학교의 신임 장교 간호장교 75명이요 인간식을 마치자마자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뿐이 아니에요. 경제가 위축되어서 자영업자들이 월세를 내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건물주들이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나 한 달 동안 월세 내지 받지 않겠다고 괜찮다고 서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제가 제일 감동한 대목 중 한 가지는요 이 대구시에서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의료진을 보내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자마자 이 전국의 의료진들이요 딱 4일 만에 853명이 자신의 생기를 뒤로하고 그 대구시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좀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에 질병이 온다는 것 의사들 입장에서는 대목 아닙니까? 사람들이 작은 질병 하나만 걸려도 병원으로 달려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자기의 생계보다 환자를 돌보겠다는 의사 본연의 희생정신을 가지고 달려오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 들었냐면요. 자, 이런 때에 이런 국가적인 재난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자세한 주연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작은 물고기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마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인데 작은 도시락이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 모르신 분은요 아마 거의 없으실 줄 압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요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베푸실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에 귀를 청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 말씀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 때 밤이 되었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게 된 겁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빈들입니다. 당연히 빈들이기 때문에 빵을 살 가게도 없고 당연히 줄인 배를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모습이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당하는 특별히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사람들 같이 보이는 겁니다. 바이러스 인해 고통당하는데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대구 지역의 확진자만 4천 명이 넘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만 사망자가 20명이라는 겁니다. 내 옆에 살던 이웃 주민이 지금 병에 걸리고 내 직장 동료가 하루하루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좀 어려운 말 헬라어로 보통 스프랑크니즈마이라 부르는데 이 뜻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극한의 고통을 느끼다 보면 내부의 창자가 마치 꼬인 듯한 망가지는 듯한 아픔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무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그런 똑같은 표현처럼 창자가 쥐어 짠 듯한 그 고통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의 현재 대구 경북 지역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고통당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그것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신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국가적인 큰 재앙을 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김없이요 그런 경솔한 발언한 분이 있는 거예요.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수 믿는 자가 제일 적은 지역이라고, 가장 복음에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 볼 때마다 도대체 저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돌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이요 그들의 고통당한 영혼들의 아픔들을 싸매어 주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빌립입니다. 예수님께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아세요. 빌립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 예수님 명확하게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민족적인 재난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예수를 따른 우리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시고 질문하시면서 떠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 땅의 교회가, 예수를 따른 너희 모두가 이 땅에 고통당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민족적인 아픔이 있을 때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였다면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이 뭐라 대답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딱 보고 한 번에 돈이 얼마 필요한지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역자 중에서 머리가 참 비상한 사역자가 있어요. 이 전도사가 제 기억에요, 이 말씀 같이 묵상하다가 한 번에 딱 해석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 2,000원짜리 김밥 한 줄만 돌려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께 합치면 2만 명, 계산하면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생수 한 병씩만 돌려도 6천만 원, 거기다가 배불리 먹이려면 두세 배 들어야 되니까 1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번에 계산을 쩍 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 있어야 이 군중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이 빌립이요, 그 똑똑한 머리로 한 번에 돈이 얼마 필요한가 계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빌립이 간과한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질문하셨습니까? 빌립아, 한번 계산해 볼래? 자,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예수님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떤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게 무슨 의중이 담겨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빌립아, 내가 그 능력의 근원이잖아. 내가 이들을 먹이고 싶고 이들을 보살피고 싶은데 너 그거 믿을 수 있겠니? 너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니?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똑똑한 머리를 가졌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중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의미로 설교하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의도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이 땅에 소위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요,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5천 명의 양식을 벌어들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산다, 성공했다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을요, 자기 자신만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천 명을 먹이는 사람들을 더 위대하고 대단하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주목하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기에요.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더랍니다. 한 번은 주일에 사무실에 있는데 이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소파에 앉자마자 말이 뭐냐, 목사님 나 이번 달에 너무 힘들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기를, 목사님 나 이번 달에 헛장사했네요,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겨우 그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세금 내고 직원도 월급 다 주고 나니까 돈이 거의 안 남았다는 겁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푸념하시듯이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갑자기 이런 말씀했대. 목사님, 집사님 그게 왜 헛장사예요? 대단한 일 하셨네요. 그리고 말씀한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집사님 재산 다 팔아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편하게 지낼 수 있으셨잖아요. 그 당시가 제 기억으로는요, 은행 이자가 높아서 아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기를, 집사님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집사님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었다면 집사님 국가에 큰 기여하신 거잖아요. 집사님 가게를 열어서 사람들을 여러 명 고용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가족들이 집사님 덕분에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헛장사냐고. 집사님은 분명히 큰 기여를 하셨다고. 집사님의 사업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분명히 여기신다면 집사님은 결코 헛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분명한 사명 가지고 사시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는 그 뒷모습에다 이런 얘기 남겼다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이요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분이 되시기보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귀한 분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은요 무리를 볼 때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5천 명 먹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빌립아, 아니야. 나는 네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거를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어린아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사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 먹으면요 못 하실 일 있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얘들아 다 입 벌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중식 코스를 싹 먹이실 것 같아요. 입만 벌리라고. 그 다음에는 초밥을 먹이시고 과일을 직접까지 먹이시고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굳이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관자신데 우리가 헌신 안 해도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작은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세요. 우리의 작은 성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이 당시에 이 아이가 가져왔던 이 도시락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갖게 하니까 뭐 대단한 건 줄 아네. 사실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서명층들이 먹는 가장 보잘것없는 조그만 도시락입니다. 이 물고기는요 우리가 해먹는 뭐 고등어구이 해먹는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 손바닥에 반밖에 안 되는, 손가락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 빵이 무슨 빵이냐면 뭐 제가 전파는 맛있는 빵이 아니고요 바짝 말라 있는 전병 같은 굉장히 작은 빵이에요. 떡입니다. 이걸 올려 치면 보통 가난한 직장인들이 편의점에 사 먹는 뭐 1,000원대, 2,000원 도시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집 아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애 굶을까봐 비상력으로 겨우 조금 넣어준 이런 도시락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바라본 다음에 안디를 혼냈을 것 같아요. 야, 벼룩에 간을 빼먹냐? 어떻게 애 코 묻는 거 빼먹겠냐고.
돌려보내라고.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로 이 벼룩의 간을 빼드신 겁니다. 굳이 그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이 가난한 과부가요, 동전 2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을 때 예수님 보고 있다가, 야 과부야 됐다고, 내가 받은 걸로 할게. 예수님께 그러면서 돌려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오병이어가요, 제가 이런 상상해봤거든요. 이 가난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면 확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까지 싸운 아이가 사람이요, 이 아이 혼자만 있겠습니까? 최소한 100여 명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왜 도시락을 안 내놨을까요? 얌체니까. 이 아이의 도시락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민층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작은 도시락이었다면 제가 볼 때 최하 100명 이상은요, 도시락을 싸왔을 때 불고기도 싸왔고 보쌈을 싸온 도시락을요 분명히 싸왔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내나요? 뺏길까 봐. 사람들이 다 터진 다음에 혼자 어디 숲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얌체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도시락을 몰래 숨겨놓은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자기의 전부인 이 오병이어, 조그만 물고기 2마리, 납작 말라버린 그 전병 5개, 그걸 주님께 드렸던 이 아이의 이름은요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요 성경에 기록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라는 거죠.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나는 치유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기 원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 먹이는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내 생각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께 드리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작은 섬김 없이 홀로 일하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의 작은 섬김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요,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다. 이거는 충분하다. 이거면 내가 10,000명, 20,000명 먹이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요 거대한 대단한 헌신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 그 오병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할 수 있는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능히 베푸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 작은 기적의 씨앗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는요
막 별별 생각이 다 든 겁니다.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어리게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교회 안 오시다 보니까 헌금이 줄 텐데 재정이 줄 텐데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요, 믿음으로 심으라, 섬기라는 분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온라인 헌금하실 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작은 섬김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굳이 교회 직접 오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께서 교회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맨 앞에다가 뭐 코로나 또는 대구라는 작은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다 모아다가 저희가 그 대구와 경북 지역 가운데 꼭 필요한 것 우리가 함께 정성껏 헌금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작은 헌신이에요. 예전에 제가 미국 LA 가서 들었던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의 LA 지역에 가면 베리스쿨이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베리스쿨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할머니였는데요. 마르다 베리라는 되게 가난했던 할머니라는 거예요. 싫어했는데 이 베리 여사가 굉장히 가난한 여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 주셨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흑인들,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나의 과거처럼 가난해서 공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든지 학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싶다고. 이번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도를 했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하나님께서 한 번은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전 일인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이때가 1800년도 중반입니다. 이분이 기도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당시 유명한 헨리 포드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왕이라 부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헨리 포드 사장님, 나 만나기 원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왜 또 말하는 게, 나 지금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돈 좀 기부해달라고. 헨리 포드가 너무 웃겨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동전 하나 줬는데 우리나라 치면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동전 받은 다음에 기분 나빠가지고 던져 나올 텐데 이 할머니는요 그 동전 하나 받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 뭔가 이거 가지고도 일하실 거야, 그리고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 500원짜리 하나 갖고 집 앞에 있는 꽃가게에 가가지고 꽃씨 하나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꽃씨를 산 다음에 빈 공터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꽃을 추수했고 그 꽃 하나 통해서 더 많은 씨앗을 얻었습니다. 시간 지난 다음에 더 많이 수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하다가 해가 지나다 보니까요 재배하는 꽃의 양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꽃을 팔아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되지 않아요 초청한 다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학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일을 시작한 다음에요 다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장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년 전에 선생님을 찾아와서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살라 부탁했던 그 할머니라고. 그때 선생님은 저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셨는데 제가 그 동전 하나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와보시라고. 헨리 포드가 이상해가지고 한번 부하증을 시켜서 보았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진짜로 이 할머니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학교를 세웠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안에 정말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의 충신을 보겠다고 한 다음에요 그 당시 100만 불 이상 된 돈을 헌금한 다음에 드디어 그 베리 여사가 꿈에 그리던 좋은 학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화라고 이것이요. 그 여사 할머니는요 작은 동전 하나에서 학교의 건물을 보았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 가지고도 당신의 꿈들을 이룰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꽃씨를 사서 심고 추수하는 그 일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분의 작은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꿈대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작은 섬김 무엇일까요? 저도 이번 주에요. 교회 헌금만뿐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할 겁니다. 제 안에 꿈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사람들 보기에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헌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저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이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어린아이처럼 그 헌신을 받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거 물으세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하겠느냐?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질문하신 거 있다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휴대폰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휴대폰이 있다면 여러분 그 휴대폰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큐티받는 은혜 받은 말씀 찬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으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아침에 글을 써서 은혜 받은 내용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이끄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섬김은 무엇입니까? 우리네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등주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섬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당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수많은 의료자들이 수많은 섬기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청합니다.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무릎 꿇으시기 바라고요. 더 많이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달라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할 수 있다면 금식하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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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기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고통당한 영혼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며 공포에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필요한 것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음성으로 함께 달리고 함께 이 시간에 주의 대만 간절히 부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간절한 회복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서가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놀랍던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길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만 이들을 치유하며 이들과 이들을 싸움나이다. 말씀처럼 가슴이 땅에 우리들을 주께 불쌍히 해주시고 생명의 피난처시니 도와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의 힘이요 내가 너의 손이 되고 내가 너의 감정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간절히 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계산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너만은 한번 손을 주님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혼들에게 물려 주께 건강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가슴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